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오늘 본문의 인물인 야곱인데, 제목을 죽음 직전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족장들 생애 가운데 마지막 족장이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는 좀 적게 살았죠. 147세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성경에서는 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전 25장에 걸쳐서 기록된 인물이 야곱이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하고의 갈등 관계만 있어도 어려운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하고도 편애 속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친할 수 있는 쌍둥이 형 에서와도 갈등 관계, 그가 결혼하여서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4명의 부인하고도 갈등 관계요, 자식들하고도 갈등 관계, 그리고 그의 친척인 외삼촌 라반하고도 갈등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야곱은 갈등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딸까지 포함하여서. 그런데 그 자식들, 아들들은 암투를 벌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제를 팔아버리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사람들 말고 하나님과는 어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야곱의 그 고집을 꺾어버리려고 많은 어려운 환경을 야곱에게 주어도 야곱은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복강에서 그의 한돛뼈를 쳐내서 그제서야 야곱에게서 항복을 받아낸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그의 평생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야곱을 믿음이라는 그 시선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출생할 당시에 그 시점과 그가 죽음 바로 직전인 임종 직전의 그의 인생을 비교하면은,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의 인격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그의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아주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은 변화된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국호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야곱의 생애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일대기가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유배를 가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유배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바로 야곱의 인생 스토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죽음 직전의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일생을 해고하는 거죠.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1절 이 한 구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짧은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를 통해,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야곱은 병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그는 빛이 난 믿음이라고 성경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서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체를 가지게 되죠.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나이가 들면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앞이 보이지 않고 겨우겨우 침상에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죽기 바로 직전에서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빛나고 더욱 찬란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세함과 믿음의 성숙은 별개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우리가 육체가 쇠약해지니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죽기 직전까지 야곱의 믿음이 가장 성숙하고 빛이 났다면 그럼 성경 기자는 야곱의 무엇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은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와 지난번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좀 냉철하게 평가했다면 야곱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는 참 다르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고 축복한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지금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데 지금 이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양자 삼는 겁니다. 그 양자를 삼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근데 손자로 하지 않고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상대방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사람이 상대방들을 축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나요? 근데 야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야곱은 그의 전 생애가 불만이나 억울함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어떠한 생애가 되는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완전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야곱의 손자인데,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아들을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인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너의 아들들이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는 요셉에게서 유산을 받아야 되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니 나로부터 너의 아들들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이제 유산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양자를 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오른손은 큰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장자에게 축복하고 왼손은 차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 안수 축복을 하냐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죽음 직전에 팔이 잘 꺾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런데 온 힘을 써서 지금 양손으로 이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원래 순리대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순리를 따라 주세요. 그렇게 아들이 부탁을 하는데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자연적인 질서와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를 않고 야곱은 강력하게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차자에게는 더 큰 복을, 그 장자에게는 차자보다는 못한 복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참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의 인생 말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만류,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총리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과 상반되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야곱이 알게 돼요.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고 축복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으면은 야곱의 양자로 삼아버리면은 야곱에게는 13명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즉 13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빼버리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주고 레위지파는 12지파에게 다 흩어버리죠. 왜 흩어버립니까? 레위지파의 사명은 모든 각 흩어진 지파를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라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지파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지파로 12지파를 흩어버리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예배국가, 제사장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를 삼고 성경은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항상 둘째를 첫 번째 이름으로 세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 무엇을 보냐면 영적인 깊이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이 깨달았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그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2명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고 축복한 것이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십니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약해도 괜찮고 기득권이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야곱의 믿음을 바라볼 때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상반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섬기는 하나님,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기도 하는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뜻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도 평생 나와 함께 걸어주셨다.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걷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이거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딴 데 가서 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입니까? 그건 가짜죠. 그건 외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별히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지막 축복을 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갈 때 루스라는 성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도망가던 야곱에게 밤에 이제 야곱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평생 붙잡습니다. 도망가면서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야곱이 죽는 그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간 인생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동을 표현할 때 쓰는 이 용어인데,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체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목동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릅니까? 절대 시선을 떼지 않죠. 양의 위험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돌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길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환난이 아니고 악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달려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지으려고 많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으로 넘어갈 때 우리를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악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에 대한 이 고백입니까? 섬기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악에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뚜렷하게 보였고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깃발을 세우면 돼요. 깃발을 세우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깃발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은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깃발이 되어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 존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깃발이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깃발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상대방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깃발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요셉이 찾아옵니다.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만났던 그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이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조건부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의 의복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나의 재산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야곱은 생뚱맞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가? 이제 이 고백이, 이 야곱의 이 서원의 고백이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 보여주는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1조 그러면 단순히 헌금의 영역으로 보는데 11조는 헌금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어요. 11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먼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떨 때 인간이라고 하냐면 인간은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육체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때 참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가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균형 맞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11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이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땅의 소산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땅의 소산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이거는 짐승과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는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땅만 바라보면 육체적 존재로 살지 말고 너는 하늘의 존재로서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균형 맞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나의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그래,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 나는 하늘과 땅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11조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야곱 변화받기 이전에 야곱은 온전히 육적인 땅의 것만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어떻게 하면 사기라도 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재산을 더 나의 소유로 삼을까, 내 것으로 만들까. 그렇게 하다가 그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면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조건부조차도 내가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전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시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긁어 모읍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외삼촌 라반하고 원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라반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모든 재산 다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야곱은 약복강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에서가 돌아올 때도 나는 끝까지 이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 재산을 모았는데, 그리고 에서와 다시 합평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속여서. 그래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까 봐. 그때 야곱이 두려워 떠는 게 뭐였냐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이 두 아들의 이런 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몰살 당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생명 지켜왔고 이 재산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제 나 죽고 다 빼앗기겠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옷을 다 갈아입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산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나 하늘에 속한 존재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지.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8장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에 가장 균형 맞춘 그러한 존재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 야곱의 고백의 믿음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재산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조건부 약속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야곱의 죽기 직전 침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 있는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죠.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전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오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은 성경 기자가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을 살아올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예배하는 국가, 제사장 국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죽음 직전에 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권이 뭔가, 내 임종 직전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임종 직전에 그 이제 예배를 드려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죽음부터 순리적인 죽음까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의 이 모습이 굉장히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이렇게 병이 들고 앞도 보이지 않고 자기 육체를 가눌 수 없어서 자신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금 침상에 기대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야곱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그의 전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제 천국을 그리워하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배는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인국 장로님은 소천하기 직전 전주까지 함께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셨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이 영상에서 지금 우리 백혜자 권사님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이 계단으로 올라오실 수 없어서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침상에서 마지막 인생을 침대에서 기대어서
지팡이 의지하면서 마지막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자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신자는 무엇으로 부름받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이 많음이, 병들미, 죽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거나 깊은 병 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젊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인생 다 살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나이와 육신의 몸은 쇠약해도 여러분의 믿음 또한 결코 쇠약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몸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는 육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팔다리 멀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맨날 놀러 가는 그런 인생보다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연약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거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젊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깃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약해져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육체의 병들음을 통하면서 더 많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지십니까? 육체적으로 거동이 힘들어지십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고 싶고,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 가정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기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마치며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야곱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사실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도 할 말이 많고 너무나도 전할 메시지가 많지만, 정말 성경 기자가 죽음 직전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내 육체의 연약함이, 내 육체의 쇠약함이 더욱더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